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인 컨트리 가수송을 불렀던 그 미국 유명 가수집인데 그 사람이 이제 존 웨인이라고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서부 영화에 그 장총 들고 나오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 친구라 그래요. 친구. 그분 컨트리 가수송 집인데 그 집에 이제 그 유학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혼자 제가 맨 처음에 있다가 혼자가 있었거든요.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밥도 주고 뭐 하루 재워주고 뭐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외로우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내가 예수 잘 믿어갖고 복받고 맨날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 기독교 정신이 그 문화와 삶 속에 딱 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그것이 뭐 꼭 미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국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날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파티도 하고 이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하여튼 얼마나 집이 큰지 그 저 캘리포니아 계곡으로 들어가면은 하여튼 저 러브스토리에서 보는 그런 집들이 나옵니다. 자동차 타고 길을 쫙 들어가 문이 쫙 차로 한참 딱 들어가면 저 안에 집이 쫙 진짜 그런 집들이 그 계곡에 들어가면 쫙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데 이 집에 가봤더니 굉장히 많이 몇십 명이 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방이 16개예요. 방이 16개. 방이 16개도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뭐 한 30개 되는 집도 있어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쫙, 그 방이 16개고 막, 진짜 그 잘 산다는 게 뭔지 개념이 달라요. 개념 이 사람들이.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많고 집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집, 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이 많다고.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행하신 고별사, 마지막 고별사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9절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복음 서론하고 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그죠? 38년 된 병자들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표적 이야기들이 6개 이렇게 여기 모아져 있고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지금 14장을 읽고 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신 고별사예요. 고별사. 13장부터 16장까지 앞으로 살펴볼 분이 고별사이고 그 다음에 17장은 그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한 장이 다 기도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돼요. 17장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별사죠. 13장,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3장에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떠나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 떠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말씀인데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눈으로 봤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셨지만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14장부터 그래서 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두려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육신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게 미래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미래가 항상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불안이 시작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거리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는 내 주변에 항상 생겨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근심과 걱정, 불안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프로이트랑은 다르게 신의 존재는 믿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울증, 강박증, 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면 뭐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심리학자 가서 몇 번 상담받으면 금방 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 10년에도 낫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제 이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이렇게 통계를 쭉 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완치가 돼.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료를 받다 교회를 다녔거나 하나님을 믿게 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거의 낫는데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상담하다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시라고 공부를 교회 다니라고.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인가 나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어떤 분이 존재하시고 내가 그분을 가서 의지할 때 그분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순간 내 마음의 심리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죠, 희망. 희망, 그리고 소망, 희망이에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것. 그게 대부분의 모든 인간의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심리적인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아주 그 죄로 찌들어 있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 병. 이건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결국 정신과 병원도 필요하고 심리 그 치료 다 필요해요. 우리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한 치료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자기가 매달리고 치료하고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가능하면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계속 기도하면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른 데 가면 낫지 않아요. 물론 병원에 가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왜 가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내가 지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래요. 아버지 집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간다랍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 당시 예수님 12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영원히 살 거처를 주님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 여러분 집은 다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명 전도해 오면은 우리 주님이 또 마련해 놓으세요. 또 한 명 전도하면 또 마련해 놓으세요. 거기는 넓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아버지 집이 그냥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예? 아버지가 다 마련해 놓으셔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아버지 집이 어디냐? 그럼 아버지 집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집 어디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 16절인데 성전에 와서 막 장사하고 성전을 막 장사꾼터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혼내고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 집은 성전이에요. 예? 교회 하나님 계신 곳. 이 성전인데 유대인들 신학이나 우리 교회 신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 시간과 공간에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맞닿는. 우리가 보기에는 땅은 이 땅이죠. 우리에게는. 예.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인간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였는데 인간이 죄진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사는 것이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렇게 맞닿게 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사는 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지을 때 항상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우주가 만나서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에스겔 공부하는데 에스겔 1장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발 강가로 가잖아. 그 마차가 하나님 타시는 그 리무진이 이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이 벌어져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맞닿는 곳엔 죽어요. 대제사장말년에 한번 들어가고 이게 성전인데 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됨으로써 성경이 끝나요.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 이제 우리 에스겔서 공부하면 40장부터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이고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할 때는 여기에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전 우주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데 지금은 그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안식하고 계시죠. 다. 거기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를 만들러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넓은지 아담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 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가서 살기에 아주 그냥 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집 한 채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다 여러분 살 대저택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니까 천국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이 거처를 다 마련하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려고 오셔요. 근데 벌써 예수님 제자들은 언제예요? 죽었잖아요, 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너무나 좋은 곳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를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겠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신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소망. 이 땅에 뭐지? 땅이 있어봐야 몇 평이나 있어? 한 1000평 있다. 1000평 있어봐야 저 우주 안에 좀 더 먼지도 안 돼요. 이 뭐 1000평이 아니라 100만 평 있어봐. 대한민국이 다 지 땅이라 그래봤자 그 먼지도 안 돼. 예?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시고 성경도 제일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갖고 사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있지. 그래서 그 소망과 선교로 성경이 막아되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무슨 종교의 많은 그런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주론적인 구원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좀 더 성경의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재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성도들이 죽을 때 여러분 죽을 거야 죽잖아요 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죽고. 죽을 때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땅하고 합쳐져야 되니까. 임시 안식처. 그래도 여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임시를 믿죠. 임시 거처 낙원으로 우리를 가는데 그 길이 저승길이 안 믿는 사람은 저승길이라 그래요.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돈 갖다 놓고 옛날 사람은 그 저승에 가서도 잘 살라고 종도 같이 묻어놓고 미련한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세요? 우리 주님이 너를 데리러 온다. 데리러. 그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볼 때는 혼자 정말 옆에 뭐 남편도 같이 뭐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거기 정말로. 그때 그 외로운 길이 아니고 누가 찾아오신다고 데리러? 주님이 데리러 오세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그 하늘로 데려오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가 얼른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밖에 더 있어요. 돈 좀 벌어. 뭐 있으면 뭐해? 좀 있으면 다 죽어요. 다 헤어져야 돼. 고통 속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좀 있으면 한 사람은 먼저 죽고 혼자 남아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다 가게 돼 있어요. 좀 20, 30년 후에. 제가 우리 아버님 이제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그렇게 총명하시던 분인데 요즘 가끔 약간 요일이 헷갈리셔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시고 오늘 주일 아니냐? 예배 드리러. 깜짝 놀라. 다른 거는 다 총명하신데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사시다 가고. 그게 30년의 제 모습이 또. 그렇게 살다 또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지만은 인간 다 그렇게 살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재벌 아니라 뭐 자기가 대통령 지낸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아버지 집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행복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 제가 옛날에 한번 시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소풍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천상병이라는 시인은 그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세계관 인생관이 뭐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술 먹고 거지처럼 생기다 또 술 한잔 얻어먹고 친구 집 가서 고기 한잔 먹고 뭐 이런 경제 철학자들처럼 이래 사는 인생인데 어느 날 이게 저 옛날에 그 한참 무서운 시대에 잘못 끌려 들어가가지고 무슨 저 운동권 공산주의자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중앙정부 끌려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사람 폐인이 돼갖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소풍이라는 시를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인생은 소풍이라 그래, 소풍. 자, 우리 학교에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애들하고 함께 놀다가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좀 있으면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면 치료받고 엄마가 따뜻한 밥도 해주고 따뜻한 이불도 있고 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소풍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가서. 천상병, 소풍. 그 우리 인생이 소풍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이 소풍을 다 마치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 참 신앙이 대단하다.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은 소풍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소풍 오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잠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갈 날이 있습니다. 다 치료해 주시고 따뜻한 밥도 줘 주시고 그럴 날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몬드 M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루이스와 프로이트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말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그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어디엔가 있으며 이 세상의 삶은 집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는 그날을 고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난 정말 믿음이 이거 유명한 사람이지만 C.S. 루이스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단하다. 예?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그 집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 죽는 날이죠. 그날을 내가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과 함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였어요. 알잖아요. 이 사람 유대인으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심리학자로서만 알려져 있지 평생을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았어요. 20대가 되면 나 20대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다. 30대가 되면 난 30대가 때 죽을 거야. 계속 40대가 되면 40대에서 불안해서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다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그 아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지옥밖에.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하면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거기에 집이 많아요.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구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천국 소망하시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더 열심히 살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31분 이내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 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천국에 가는 길, 그 하나님께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그 말은 나다. 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위에 이제 뭐 종교 발언들이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